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요일 성경 공부반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또 삶이 바빠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제목은 이제 성경은 기록된 대로 사실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공부해 볼 수가 있고 이제 구약 성경은 이제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 영생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초창기 이제 선교사들 영향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참 많은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언도들을 비롯해서 초창기에 들어왔던 미국 선교사의 대부분이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자대로 믿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해서 그래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분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닌데 마치 미국이 막 전부가 다 막 그 근본주의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근본주의는 일부 학교 지금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고 다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한국 교단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어쨌든 이 성경은 기록된 대로 진짜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제가 일부러 그 네모로 해서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놨는데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문자대로 사시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 모르니까 그걸 자꾸 강조를 하지 알고 나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공부할 시간은 없고 일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믿으니까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그 문학 장르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역사 교과서, 과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 뭐 음악 교과서, 뭐 여기 거기에다 성경 이래 넣으면 다 다르죠. 시를 읽으면서 이게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이거 거짓말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시 하나가 있었어요. 시라 그래 있던 하여간 동시라 그래.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나무가 왔다가 지나가고 하는데 이 사실 아니잖아요. 차가 가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에이씨 뭐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했는 걸 책에 넣어놔서 이렇게 안 하죠. 그게 과학책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거지만 이건 이제 시죠. 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설을 보고 이게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에이 소설 거짓말이다.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뭐냐면 장르가 역사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 교과서도 아니에요. 장르는 종교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진리가 꼭 역사적인 사실에서만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꾸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자,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뭐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다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좀 길게 넣었는데, 첫 번째 보면 구약 성경 역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랬습니다. 그 줄쳐놓은 부분만 보셔도 뭐 충분하죠. 역사서를 읽다가 이건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데 뭔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성경을 배우는 특히 신학생들 또 이런 걸 처음 배우는 이제 성도들은 성경이 다르다 그러면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단 같아요. 이단 같아. 근데 그럴 때마다 재밌는 거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서로 다른 게 막 쓰여져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 혼란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 공부 아예 안 하죠.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공부하게 되면 자꾸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그걸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까지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안 가르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학생들 3년 동안 신학대학원 다니는 그 공부도 가당치 않지만 그거 할 때도 신학 거의 공부 안 합니다. 그냥 학교 수업만 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전도사라 그래요. 교회 가서 뭐 할까 생각하고 설교 어떻게 하면 잘하나 그거 생각하고 어떤 이벤트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거 생각하지 성경 일체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보다 더 못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줄쳐놓은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문학 양식을 비롯 구원의 진리나 신앙을 전하는 이야기도 있다 하는 거죠.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창조 이야기 그러지. 근데 요즘 창조 과학자를 붙이잖아요. 창조가 과학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들어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을 보시면 역사서를 읽을 때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무엇이 이야기인가 여기에 골몰하다가는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공부를 많이 했지만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하지. 어쨌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역사와 조금 달라도 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좀 설명을 좀 더 이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역사서가 있어가지고 성경 그렇죠. 역사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역사서가 아니라 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로 분류하는데 그 70인역 번역했던 사람들이 뭔가 역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따로 구분해냈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성경 권수는 히브리 성경을 따랐는데 분류 방식은 또 70인역 성경, 그리스 성경을 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가톨릭과 함께 역사서라는 부분이 따로 있죠. 그래서 모세 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시문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역사서도 예언서였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만약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70인역을 번역했던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역사서로 구분해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자꾸 말만 보지 않습니까? 예언서 그러면 마치 정치는 것처럼 우리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미리 예자가 아니라 싸워둘 예자를 쓰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나라를 망친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던 왕들이었고 나라를 구원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돌려 세웠던 예언자들이다. 역사서를 읽을 때는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고 국제 정세는 어땠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 시대가 어땠냐는 건 학자들이 달리 밝히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그 시대의 역사를 정확히 밝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어떤 뜻을 보여주셨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서 안에 드러난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역사서는 그저 인간의 역사를 담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깨우치려고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스라엘 역사책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서 역사 공부를 하면 이 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마지막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길을 잃었을 때마다 예언자들의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그분의 품으로 돌아왔던 신앙 선조들의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써내려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쓰는 구원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부분 우리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넘어가냐? 우리 일단 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쪽 가서 또 네모 안에 그 열왕기상 역대상인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거기 한번 표시를 해 두시고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쪽 한번 볼까요? 14쪽. 14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앞에 4권의 책, 뒤에 4권의 책, 신명기를 사이에 두고 앞에 4권, 뒤에 4권 있죠. 예, 앞에 4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 뒤에 4권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 사무엘상을 한 권 합쳐가지고 그래서 4권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신명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신명기를 모세오경의 결론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신명기를 역사서, 이걸 이제 여호수아,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걸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신명기 사상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역사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신명기에 나오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요거를 그대로 적용한 거.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오경의 결론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 이 신명기 역사 서론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신명기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만 남으니까 사경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명기를 거기다 붙이면 오경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근데 신명기를 저쪽에 붙이면 이제 그 오경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리고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다 나눠버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그러니까
뭐 칠경론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오경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니라 이제 후대 번역했던 사람들이 5권이니까 오경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오경으로 할 수도 있고 사경으로 할 수 있고 육경 할 수도 있고 구경으로 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신명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신명기를 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에다가 붙이면 예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뭘 받느냐? 신명기에 나오는 신학 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딱 요 사상을 가지고 요 관점을 가지고 왕들을 다 평가한 거예요. 뭐 정치적인 관점, 뭐 외교적인 관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다시 4쪽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4쪽으로 오시면 그 열왕기상 15장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 요건 이제 당연히 이제 신명기 역사서죠.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요걸 역대기 역사서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완성한 거예요.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사실 전쟁한 것도 아니죠. 패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참신이고 유일한 신이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흔들리죠. 굉장히 흔들렸어요.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나? 정말 바벨론 신보다 힘이 없는가?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많아서 망했다라는 것을 쓴 책이 이 신명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사가들이 신명기서를 가지고 이제 그 역사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많아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바벨론 신보다 힘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 역사서는 좀 어두워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모든 왕이 죄인입니다. 딱 요시야 한 명 빼고, 요시야 한 명 빼고 다윗과 솔로몬도 굉장히 죄가 많죠. 왜 그러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가 망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신명기 역사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관점, 그 내용이 조금 어두워요. 근데 어둡다고 해서 어두움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둡다는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 회복하려면 뭘 하느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역대기 역사는 돌아왔는데, 꿈을 안고 돌아왔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당시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여전히 속국이에요. 그렇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바로 모든 포로민들이 돌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만 우리에게 속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자율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교를 섬겨도 돼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도 됩니다. 오히려 고레스 왕이 그거를 다 보장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다윗 왕조가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 왕조는 못 세우잖아요. 왜? 페르시아 속국이기 때문에.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치적인 왕조, 다윗 왕조는 우리가 세울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역사서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성전과 제사입니다. 성전에서 뭐합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과 제사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를 놓고 대본으로 놓고 역대기 역사 다시 쓰는 역사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성전과 제사 요 두 가지를 놓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어떤 죄도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역사서에서 솔로몬의 죄가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단 하나도 안 넣어.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성전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을 짓도록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죄도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가 딱 한 가지만 기록이 돼요. 그건 이따가 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록이 되고 다 삭제가 되는데 솔로몬은 잘못된 것 하나도 기록이 없다. 다 삭제시키고 좋은 것만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위해서 뭘 했냐? 요걸 가지고 다 판단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가 바뀌어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을 통해서만 뭔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봐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서 뭘 합니까? 바로 성전 재건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시대가 성전 재건이 그만큼 중요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다르게 된 겁니다. 거기 이제 아사 왕인데 뭐 아사 왕은 좀 좋은 왕이에요. 열왕기상에서 읽어보면은 11절 그래죠. 아사가 정직하게 행했다. 12절 남색하는 자, 남창이죠. 남창을 다 쫓아냈다. 우상도 없앴다. 그래야면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의 위를 패했다. 그러면서 14절 중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 없앴는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당이 뭡니까? 굉장히 뿌리 깊은 우상 숭배. 이걸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 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산당 제사는 솔로몬도 했죠. 솔로몬 1,000번제를 어디서 했습니까? 성전에서 한 게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기본 산당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명기 역사서에는 그걸 그대로 적었지만 이제 역대기는 거기 살짝 바뀌어요. 왜냐? 아까 잘못한 거 다 삭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14절,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사의 잘못이 있다고 적었어요? 아니면 아사의 잘못 안 적었습니까? 14절. 아사의 잘못 적어놓진 않았죠. 14절도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보면 조금 다르죠.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7절에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면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예, 실제를 보세요. 그 뭔가 더 길게 설명이 되어가 있죠. 길게 설명이 되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사실 아사가 산당을 그 안 없앴다는 거는 잘못인데 근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사가 잘한 것을 더 길게 늘어났어요.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잖아요. 건축했다, 만들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면 주변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다듬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지배 아래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과 도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건설이 굉장히 중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사는 앞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죠.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말은 어떻게 여기 역대하는 없죠. 없고 오히려 잘한 점을 더 길게 이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아사는 역대기 역사가가 굉장히 더 좋게 이렇게 평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평가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앞으로 많이 차이가 나겠다는 것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5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이제 두 본문을 이제 대조하는 건데 6쪽을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성경이 문자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탁탁 들어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지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역사를 꼭 있는 그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볼 때 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성이 좀 떨어진다. 어떤 건 너무 역사를 왜곡시켰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더 크게 그리면 원래 역사는 아니어도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아니라 드라마이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역사책으로 쓴 게 아니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6쪽으로 가서 간단히 보면 사울의 죽음. 그 오른쪽 그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그냥 죽어요. 그런데 이제 역대상에서는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그래서 여기만은 항상 온 집안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어받기 전에 저 뭡니까? 저 신명기 역사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왜 자기 왕권을 위협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리고 막 이 사울은 다윗은 도망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사울의 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는 이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읽어보면 알아요. 딱 이제 다윗이 왕이 올라오기 전까지 모든 일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오른쪽에 신명기 역사 사무엘상에서는 보면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람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것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 역사는 더 길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면 나오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부각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다윗의 통치에도 보면 뭐 밑에 재밌어요. 옆에 왼쪽은 이제 역대격사서, 오른쪽 신명기역사서인데 항상 온 이스라엘이 강조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온 이스라엘의 왕,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이게 계속 강조가 돼요. 근데 사무엘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기는 꼭 온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온이라는 걸 넣음으로써 다윗은 온전하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7쪽에 가시면 이 네모안의 역대상 14장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근데 원래 이제 사무엘 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는데 여기는 오히려 불에 살라버린 거예요. 불 살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치우다를 이제 사르다라는 말로 이제 바꿨다. 그래서 율법을 훨씬 더 잘 지키는 왕으로 이제 그리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부분도 한번 볼까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그 역대상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예,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전에, 사실은 석 달 왜 있었어요? 다윗이 거기다 보낸 거죠. 다윗이 거기에 보냈는데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 근데 사무엘 하를 보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긴 적어놨잖아요. 그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집에서 복을 주셨다 한 것을 다윗에게 말했고 다윗이 그걸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아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역대기에는 그런 걸 다 생략했습니다. 그냥 생략하고 오벳에돔에 있는 그 법궤를 이제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역대기에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내렸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는 기사가 생략되었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맺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의 법궤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역대기 사가에 의하면 경건한 왕으로서는 좀 온당하지 못하죠. 저도 사실 이거 읽을 때마다 그러면 벌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그 복 받았다고 하니 잘 옮기는 거잖아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야비하죠.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걸 다 생략을 하죠. 왜냐? 이 경건한 왕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인품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대신 이 부분 생략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똑같은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나단의 신탁입니다. 여기도 보면 재미있어요. 원래 사무엘 하는 어떠냐면 우리 서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줄래?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8쪽 제일 위에 네모.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예. 근데 역대기는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아예 빼앗지 않는다는 말만 하죠. 근데 이제 원래 사무엘하는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역대긴 그걸 다 뺐죠. 그 밑에 보면 역대기에서는 다윗 자손의 징계 문제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서 다윗 자손은 솔로몬을 암시한다.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징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솔로몬 왕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질 만한 사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아주 완벽한 이상적인 왕으로 이제 그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그가 잘못하면 이걸 이제 역대기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전쟁을 보면 이제 좀 더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을 때 다윗이 어떻게 저럴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하 8장 2절 혹시 반주미 권사님 읽을 수 있나요? 예, 사무엘하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어때요? 다윗이 어떤 사람 같아요? 거의 광기를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 포로를 잡아놓고 그냥 무슨 합당한 이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열, 2열, 3열, 열 세워놓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보면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은 살리니, 그러니까 뭐 어떤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살인 광기죠.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그걸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가 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또 모압을 치면 모압 사람 다윗이 종이 되어 종을 바쳤다. 이것만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것처럼 역대기 사가가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추대한 만큼 이런 내용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빼는 거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 혹시 김지우 집사님 읽을 수 있나요? 사무엘하 24장 1절. 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죄짓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그렇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인구조사하게 한 거. 인구조사는 죄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나라를 다윗 시대 나라가 강성하게 된 거 다윗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인구조사는 왜 하느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또 하나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는 그런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 두 가지인데, 그런데 이때 인구조사는 뭐냐면 그것보다는 내 나라가 얼마나 더 커졌나 이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커졌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나, 이걸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의 죄가 많아서, 그건 이스라엘의 죄가 많다는, 어쨌든 이스라엘 다윗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기 위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죠. 사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사탄입니까? 그거 아니죠. 당연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 이상적인 왕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나?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역대기 사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누가 다윗을 인고조사도록 시켰나? 사무엘서는 하나님이신데 역대기는 사탄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사가가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당시의 신학적 흐름에 의해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네, 신학적인 흐름, 역사관이 바뀌었다. 이거 뭐 우리 아시잖아요. 과거에 명성황후를 민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민비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명성황후로 바뀌었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관이 바뀐 거예요. 그 민비라 그럴 때는 식민지 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식민지 사관에서 명성황후는 정말 독한 년이죠. 못된 년이고 나라 팔아먹은 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명성황후로 바뀌는 건 뭐냐면 이제는 식민지 사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민족 사관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관이 바뀌었다. 그래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사관의 흐름, 역사적인 흐름, 신학적인 흐름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역대기가 기록될 무렵에는 악의 기원을 사탄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후대에 갈수록 더 심화되어 창세기 3장의 뱀을 사탄으로 보고 인간의 범죄의 기원을 사탄에 두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학이 달라져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악의 기원 사탄에 둔 거 우리 다 알죠. 예. 자,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장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또 재밌어요. 완전히 다른 게 나오죠. 그 밑에 역대상 21장 25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24절. 자,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턱값이 나와요. 턱값이, 자, 역대기에서는 턱값이 얼마입니까? 금 600세겔이죠. 근데 사무엘하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턱값이 얼마예요? 은 50세겔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역대기의 숫자는 항상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건 왜 확대가 됐을 것 같습니까? 은 50세겔을 금 600세겔로.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 7, 80년대 막 교회 건축할 때 역대상 구절이 좋죠. 이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바쳤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우리하고도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값이 오직 너무 싼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헌신이 빛을 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이 값을 엄청나게 이렇게 높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8절 밑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 구쪽에 성전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아마 썼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8장 이후에 다윗의 범죄와 근친상간,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등을 다 말하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사건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상화시키려고 하는 역대기 사가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도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열왕기상은 잘 알잖아요. 제가 읽어보면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 굉장히 겸손하죠.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뭐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꿈이에요. 근데 이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예, 그것만 딱 기록을 하고 옆에 있는 거는 생략했어요. 왜냐? 솔로몬이 뭐 내가 작은 아이다 이런 말 하기가 싫죠. 예, 밑에 한번 읽으면 우리 김계윤 권사님 밑에 설명 한번 읽어주실래요? 역대기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가서 제사한 것을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솔로몬을 이상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용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한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종과 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다 생략된다.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어휘는 다 거부하는 역대기 사가의 성향이다. 열왕기에서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지만 역대기는 그냥 밤에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신다. 예, 굉장히 다르죠. 그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이것도 이제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른 구절도 나오지만 어쨌든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을 정당화했고 원래 산당에 가면 안 되죠. 산당 제사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종교 개혁인데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고, 근데 열왕기는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꿈보다는 그냥 밤에 하는 직접 말씀하신 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밤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이다, 뭐 작은 아이다 이런 말을 다 생략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비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생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솔로몬의 공공사업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10쪽에 가서 므낫세의 통치, 예, 요거는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했나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펴볼래요? 성경책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제 므낫세가 21장 1절 12살에 왕이 돼서 55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자, 근데 이 므낫세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게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몰렉 신을 몰렉 혹은 말렉 혹은 밀곰, 밀감 이렇게 해가는데 이거는 인신제사 하는 거예요. 맏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번제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므낫세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고 15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늘 악행만 저질러 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최악이었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 양민을 너무 죽였다 하는 거죠. 백성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보면 열왕기서에는 악만 행하다가 죽었어요. 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10쪽으로 보시면 역대하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역대하는 그 9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그렇죠.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멸하신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거죠. 근데 10절 어떻게 됩니까? 10절부터 므낫세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 11절에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2절 그랬죠. 거기 잡혀가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고국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일을 하죠. 이제 마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그렇죠.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앞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죽어요. 그 완전히 다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이렇게 된 데는 므낫세를 역대기 사가들이 다룰 때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뭐 의인은 장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가 55년이라는 50원 가장 길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악인이 그렇게 길게 통치했다고 하면 이 역대기 사가 신학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예, 그렇게 바꿨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조금 더 뒤에 가서 한번 보고. 자, 역대기 숫자 아까 봤듯이 이제 많이 이제 확대가 됐고 좀 뻥튀기가 되죠. 그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밑에 그냥 적어놨는데 이스라엘 열왕 그 사마, 그러니까 신명기 사가들은 이스라엘 80만, 유다 50만까지 130만인데, 근데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 110만, 유다는 47만. 유다는 왜 47만이냐 하면 레위와 베냐민을 또 제외했어요. 제외했으니까 50만보다 더 될 수 있죠. 어쨌든 제외하고도 47만. 그래서 130만 대 157만. 그걸 제외한 것이 그것도 재밌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이제 풀려지는 것을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조금 쉬고 그 12쪽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아까 이제 보신 대로 이제 그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구 조사하도록 했다. 그 죄를 짓게 했다. 이제 이런 것이었고, 역대기는 그게 아니라 사탄이 그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12쪽을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진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그 역대상 21장 요압이 역대상 21장 보고 계시죠? 자, 먼저 사무엘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그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가 이제 자기가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럼 역대상은 보면 이제 그 사무엘하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보면 대단한 신하죠.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잘못됐다. 하나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을 하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 신명기 역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에서 다윗이 실수한 유일한 한 가지가 인구조사인데 그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이게 그 사무엘하에 없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첨가해서 다윗이 더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나,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왜?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토표에서도 그 제외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외한 게 왜 했냐면 못마땅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압은 왕에게는 불성실했지만 하나님께는 사실 성실을 다한 거죠. 자, 그리고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제 인구조사가 악하죠.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몇 발 비슷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에 간과 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거의 뭐 줄쳐놓은 부분대로 마음의 자책을 하고 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굉장히 엄하죠. 하나님께서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 쳐버렸다고. 치니까 다윗이 자책을 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다윗의 죄를 더 드러내는 거죠. 오히려 이쪽보다는. 그래서 다윗이 더 드러내서 하나님 아예 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무엘하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그냥 그저 자책하고 자기가 아뢰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20장 10절 먼저 읽어보면 왼쪽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 하나님 치신 그 재앙이 너무 끔찍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와 자기 집에다가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를 보면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나오죠.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나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나인 거예요. 근데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역대기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나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나다.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지 백성은 용서해달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역대기 사가의 입장에서 이걸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있어도 여기서 오히려 이걸 더 드러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드러냈을까? 이건 또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 우리 서영미 집사님 내용을 설명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무엘하 24장 10에서는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였다고 번역하였으나 역대상 21장 7절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바꿨다. 역대기는 사무엘하에서보다는 더 철저한 하나님의 형벌을 예고하는 말이다. 이러한 철저한 형벌의 모습은 12에서 16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윗은 8절처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0절, 17절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말한 반면 역대상 21장에서는 요압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심으로써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강하게 부각시킨다.
예, 그렇죠. 그 사무엘 하에서는 간접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라고 하면 역대기에서는 6절이나 요압처럼 그 3절, 6절 요압도 말하냐.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합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왕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그 요압의 입을 통해서도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잘못 지적할 때 그때 다윗이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서에서는 간접적이었다 하면 역대기에서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래서 죄를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사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랬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나무 잎 표시로 된 부분 혹시 우리 반주미 권사님 읽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장소가 범죄한 다윗이 죄의 용서를 받는 장소요. 바로 이 장소에 지어질 성전도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장소가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죠. 아, 이게 분명히 다윗의 모든 죄가 다 삭제가 되고 특히 그 솔로몬 다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딱 한 가지만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빼도 될 거를 굳이 왜 이걸 넣었나 싶은데 그것도 또 아까 읽어본 것처럼 그 사무엘 하서에서 없는 말까지도 넣어서 다윗의 죄를 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한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역대기 사가들이 그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장소가 이제 성전이 되는 장소. 그 성전에서는 다윗처럼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장소.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특별히 그걸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거 외에 더 합리적인 다른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이 맞을 거다 보는 거죠. 예, 성전 턱값은 아까도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13쪽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두 권의 역사서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밑에 두 번째 신명기 역사. 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가? 아까 다 봤습니다. 신명기의 신명기적 원리는 거기 나오는 줄 쳐놓은 부분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하는 이 관점으로 썼다 그랬죠. 신명기 신학은 제가 네모 안에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에 쓴 목적, 저술 목적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저술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신명기의 역할은 뭔가? 예,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냥 신명기 역할이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읽어봐도 되고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 왜 신명기 역사가 부정적인가 그랬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해보니까 요시야 외에는 전부 다 왕들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망한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거기 보면 우리 김지우 집사님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역사가들이 그들의 과거 역사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던 것은 기록한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였기 때문이다. 이 포로기 때 무슨 말을 해야 구원의 희망을 갖게 하며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해 주어야 할 과제요 관심사였다. 그 시대적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기록된 역사서가 신명기 역사서이다. 그러므로 신명기 역사서 안에는 하나의 뚜렷한 구원 도식이 성립하고 있다. 예, 기록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망했나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어두운 내용이 많다. 그러나 그 어두운 내용이라고 해서 진짜 어두운 게 아니고 다시 구원의 희망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해 줘야 할 과제고 관심사였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당시 이 지도자들에게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6가지로 적었는데, 그 구원도식, 하나님의 복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이 복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 떠나서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땅으로 만들었고, 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하셨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그래 전개가 되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하죠.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데, 또 평안하면 다시 또 죄를 짓고, 여기서 사사기 패턴이죠. 사사기의 그 역사 사이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가 바로 그런 것. 그래서 어두운 내용을 다루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책이다,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뒤쪽으로 가서 이제 역대기 역사에 나옵니다. 역대기 역사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잘 봤잖아요. 역대기 역사 중에 그 세 번째 줄 볼까요? 귀한 공동체 당면 문제는 참 유대인이 누구인가? 즉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그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다 족보죠. 우리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순수한 백성이 누구인가를 거기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를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다 적어 놨어요. 그 적어 놓은 참 이스라엘 누구였습니까? 첫째,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백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전에 관계된 사람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사장들, 레위지파, 그다음에 성전 문지기, 성전 찬양대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에 적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유대인이 누구인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그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주체성과 자의식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냐? 그걸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는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중심으로 뭔가 건축하고 했던 왕들이 다 좋게 평가가 된 이제 그런 것이고, 역대기 특징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기 특징은 읽어보시면 그 5가지로 적었는데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역대기가 지금 네모 안에 그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 중에 그 2번을 보시면 역대기 저자는 제사와 성전, 제사장직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도 역대기 저자는 몇몇 왕들 이상적인 지도자로 묘사하는데 그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다 삭제했다는 것을 아까 봤죠. 예, 그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네, 밑에 보시면 11개 역대기 대조 있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그 17쪽에 메시지는 다윗과 솔로몬 왕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예,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과응보 사상이다. 예, 인과응보 사상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 가면 거기도 이제 내용 밑에 인과응보 우시아의 이야기예요. 우시아가 이제 그 굉장히 선한 왕이었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그냥 3, 4절에서는 별 게 없어요. 그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였고, 백성이 5절
근데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어요. 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아마 느낌상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도록 내버려둬서 그런가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역대기에는 분명히 나와요. 역대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역대기에서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결정적인 거죠. 심지어 그때 분향을 할 제사장 직무를 자기가 빼앗은 거예요. 그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도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이 제사장, 성전은 제사장이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역대기는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문제 해결 그랬는데 그대로 사실인 거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는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이 12신조는 우리 장로교가 갈라지기 전에 모든 장로가 다 하나로 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인도에 있는 12신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과 더불어 만들어 놓은 게 12신조. 그렇기 때문에 갈라지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장로교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번을 보시면 12신조 1번이 그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찾아봤는데 우리 통합 측과 합동 측 계열의 합신은 신앙과 행위 그랬고, 근데 유일하게 합동 측에서는 행위를 본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그랬는데 왜 행위를 본분으로 바꿨을까? 저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교 신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역사 혹은 과학, 여기에서 정확무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무한 게 아니고 신앙과 윤리, 신앙과 행위, 여기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린 자꾸 내용 자체가 혹은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무하다는데 그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해 보시면 이미 우리 장로교 신조에서도 처음부터 이거 밝혔어요. 역사와 과학에 있어서 정확무한 게 아니고 신앙과 행위,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럼 다른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과학적인 지식, 역사적인 지식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진리,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표현 양식,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시도 있고 무슨 소설도 있고 격언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당시 오늘 우리가 아니고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이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진화론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 읽을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냐,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이 저자들, 우리가 이제 우리 바울 서신 공부해봐도 알지만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 제자들도 복음서를 쓸 때 뭔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꼭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읽고 만나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마 하실 말씀 있어도 못 하실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럼 마칠까요? 그래도 한 말씀 하시면 좋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맞춰가지고.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생각하고 이해했던 방식으로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를 전해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